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잠깐 보면은요,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하신 것을 아는데 그것들을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고 그걸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24절에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영광롭지도 아니한 자에게 세 가지 형태로 늘어나는데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성적 타락에 대해서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그 성적 타락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을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두 번째 단계인 동성애를 허락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적 타락과 동성애 타락은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르다. 뭐가 다르느냐? 성적 타락은 그래도 순리다. 남성이 여성을 보고 여성이 남성을 보고 그런 호감을 품는 것은 순리지만 그 순리의 타락을 그냥 내비두면 그 다음에 영리,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바꿔버리는 전혀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영리들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왜 상실한 마음이 그렇게 나쁘냐? 왜 성적 타락, 동성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실한 마음, 세 번째가 나오느냐? 상실한 마음은 완전히 뒤바뀐 상태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렇게 이미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냥 손을 놔버리고 내버려뒀다. 지금 이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는 것이죠.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이냐? 상실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가 29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21가지의 악행들이 나오는데 이 21가지를 다 읽어드리면서 하나씩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죠. 29절에 곧 모든 불의는 뭐냐 그러면 의는 하나님입니다. 의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반대 속성을 추구한다라는 게 불의입니다. 그 다음에 추악입니다. 두 번째가 추악인데 이 추악은 악하고 무익한 행동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든 일반적인 악의 형상이죠.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냥 악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그냥 태생적으로 악해. 그냥 사람 본성이 약해. 그냥 실수로 또는 순간적인 분노로가 아니라 그냥 태생이 약해. 그런 사람을 추악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29절에 탐욕입니다. 탐욕은 뭐냐?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는 생각이 탐욕이에요. 조금 더 가지자. 내가 이거 조금만 더 가지면은 이거 딱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없이 자기의 소유물에서 조금만 더를 외치는 자들이 탐욕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탐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당한 욕구도 있어요. 정당한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나를 향상시키는데 조금 더 정진하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정진하자. 내가 남을 도울 때 조금 더 열심히 돕자. 이런 것은 정당한 욕구지요. 내가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자. 이건 정당한 욕구예요. 그런데 탐욕은 뭐냐면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내 소유물 중에서 내가 좀 더 갖자.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모으자. 여기에서부터 탐욕의 생각이 여러분 싹 듭니다. 어이구 목사님
그래야 돈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욕을 하면 돈을 모으게 돼 있어요. 탐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돈이 모이겠습니까? 탐욕을 하면 돈이 모이게 돼 있고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게 우리를 형격하게 악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입니다. 그 다음에 악입니다. 악의. 네 번째가 악인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의도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은 애들끼리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오빠는 성경책 읽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아빠 앞에서. 자기는 다 읽고 이 이야기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혼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은 다 읽었어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악의예요. 악의. 애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의에 있어서는 천재적입니다. 말 안 해도 될 걸 말을 꺼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하게 만드는 그런 악의.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시기입니다. 시기. 이 시기는요, 탐욕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시기인데, 이 시기는 이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아리스티데스라는 위인이 있었는데, 그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은요, 정의로운 자, 의로운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 아리스티데스입니다. 근데 흔히 그렇듯이 정직한 자나 의로운 자, 위인들, 높은 사람들은 항상 누명을 쓰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 아리스티데스가 누명을 써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내쫓자라는 데모가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별명은 의인 아리스티데스인데, 이 의인 아리스티데스가 이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게 되고 그 사람을 동네 사람이 내어 쫓자라고 이제 그렇게 결의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티데스가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어느 젊은이에게 물었어요. 야, 아리스티데스가 당신은 그를 아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나는 모릅니다. 그 사람. 그런데 그 아리스티데스가 너가 그 아리스티데스 모르는데 그가 당신에게 무슨 해로운 일을 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는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을 내어 쫓자고 데모를 하느냐? 라고 할 때 의인이란 소리가 듣기 싫어서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남 잘 되는 것을 상당히 배아파하는 것이죠. 남이 의인이란 소리 듣고 남이 출세했다는 소리는 상당히 배아파가지고요. 그런 소문이나 그런 어떤 그 누명을 쓰기 시작하게 되면은 진실을 알려고 하기는커녕 다 덮어놓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시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기는 탐욕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탐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좀 더 갖자, 이게 탐욕인 거 반해. 시기는 저 사람이 잘못된다 그러면 내가 필경 잘못되더라도 제가 잘못된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도 감수하겠다, 이게 시기입니다. 저는 젊은이들한테 물어요. 젊은이들이 그 지식인인 척 하면서 항상 하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아유, 뭐, A라는 대기업, 아유, 대기업, 아유, 막 이래요. 뭐, 대기업 이름을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대기업 이름이니까, 아우, 뭐, 아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물어요. 그 대기업이 너한테 무슨 손해를 줬냐? 이제 그러면 직접적인 말은 안 하고, 왜 없습니까? 간접적으로 손해를 줬죠. 아마 그건 분명히 우리의 세금으로 기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나갔다 이런 뜻인가 봐요.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손해를 줬죠. 아니, 직간접적 말고 너에게 직접 손해는 뭐냐? 자세히 찾아보고 있지요. 이렇게 계속 정확하게 타겟을 하지 못하고 빙빙 돌립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너 거기 다니는 회사에서 취업시켜주면 갈 거냐? 가야지요. 여러분, 아마 대기업에서 와라, 취업하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어쩐 일로 이렇게 저한테 잘 보셨나요? 앞다퉈 갈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는 욕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기와 시기 질투심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저 정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나친 순진함이죠.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기심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여기 21가지의 죄를 쭉 열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약한 부분을 좀 더 설명할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사람들에게 못지않게 시기심 하나만큼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 유명한 말씀을 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는 시기심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의 민족은요, 남 잘 된 사람 끌어서 평민으로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학교를 갔고 똑같이 배웠는데 누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기심 하나만큼은 전 세계 1등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시기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 되면 일단 요구하고 일단 끄집어내고 일단 내 밑으로 밟아야 속이 후련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죠. 6번째는 그 다음에 살인입니다. 살인이 헬라어로 뭐냐면 포누입니다. 포누. 헬라어로 포누고요. 예, 시기심은 헬라어로 푸토누입니다. 푸토누. 포누, 푸토누. 비슷하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리스 언어의 입장에서는요, 시기심하고 살인을 거의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 말로 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그리스 말로 설교하셨을 때 마음의 시기심을 품거나 마음의 미움을 품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 말로 살인과 시기심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 다음에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초로의 살인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세마에서 죽였던 사건이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여기서 저는 가인인데요, 저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기는 악하고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것 같으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살인을 했습니다. 최초의 살인도 시기에서 발달됐고 그리스 언어에서도 시기와 살인을 거의 같이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기의 외적인 표현은 살인인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분쟁입니다. 분쟁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토론이라는, 토의하다라는 토론에서부터 나온 게 분쟁이에요. 자, 그래서 이 토론이라는 데서부터 나오는 게 분쟁이라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요, 토론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토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토론이 조금 더 진척이 되면 논쟁이 되고요, 논쟁이 조금 더 진척이 되면 말다툼이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는데 사실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토론하면서 내가 많이 네가 많이 한참 토론하다가 목사님한테 토스를 딱 합니다. 목사님, 판별해 주세요. 그럼 제가 누군가랑 판별하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한 명은 원수에서 떠나겠죠. 판별 안 하죠. 그럼 목사님은 우유부단하다 그러겠죠. 모든 걸 자기들끼리 논쟁한 다음에 토스를 왜 저한테 하냐 이 말이에요. 부담스럽게. 무조건 저는 그 토스를 받는 순간 저는 선택해야 되고,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왕창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논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분쟁입니다. 여기저기 말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그 다음에 8번째, 사기입니다. 우리는 사기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남을 피해를 주고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기. 그 다음에 9번째, 악독.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9가지 했는데 이 9가지 다음에 딱 뭐라고 썼냐면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하다. 여러분, 이 세상 나가면요, 이런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수근수근함입니다. 수근수근함. 이 수근수근함은요, 헬라어로 푸시투리스타스입니다.
이건 헬라어 말로 의성어인데요. 의성어는 소리 나는 대로 말하는 게 의성어예요. 그럼 수근수근 하다가 푸시트 리스타스인데 이것이 의성어인데 어떻게 하냐? 푸쉬, 푸쉬 이런 소리예요. 이 수근수근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푸쉬, 푸쉬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푸쉬라는 것은 무엇의 의성어냐? 뱀소리입니다. 뱀소리. 그래서 수근수근거리는 것은 뱀의 소리입니다. 악마의 소리죠. 저는요, 여기 주목해 보십시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죠. 수근수근하면은 대한민국이 따라올 민족이 없죠. 근데 이게요, 지옥갈제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자꾸 수근거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니 그 사람이 없을 때 수근거리는 게 뭐가 죄입니까? 임금도 안 계실 때 임금 욕해도 되는데. 여러분, 임금 욕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없을 때 욕하십시오. 수근거리십시오. 그러나 천국까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야죠. 다 재미 다 보고 천국까지 간다고요. 제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하도 그 사람들이 수근거리길래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칭찬을 하든 수근거리든 여기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너와 나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우리 자녀 이야기만 합시다. 그렇게 제가 거기 공동체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왜? 일평생 수근거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 그들은 쳐다보고 얼굴만 맹둥맹둥 쳐다보고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근거림이 완전히 인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어때요? 이야기하고 싶고 앉으면 남 까고 싶고 그러는 게 수근거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서는요, 이 수근거림은 악한 마귀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예요. 왜? 공동체를 깨고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 수근거림인데, 한번 봐보십시오. 3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3명이 모여가지고 한 명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주식에 큰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3명이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자기가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살게. 그 다음에 커피까지 내가 살게. 딱 그래 놓고 화장실 못 갑니다. 아시죠? 왜 못 가는지. 가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어이구, 지가 언제부터 돈 벌었다고. 아이고, 참 생긴 거 봐라. 호빵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돈도 애나 잘 키우라 그래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수근거린 거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못 가는 거예요. 오줌보가 터져도. 이건 우리 민족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거 뱀의 소리고 마귀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요, 교회에서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 쑥덕거린다, 누군가를 대해서 욕을 한다, 아무리 그게 정당한 욕이라도, 그럼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집사님,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 살리는 일이고, 그게 말씀을 그때 말하는 자를 살리는 것이고, 그때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쑥덕거리는 것을 다 용인하고 내비두고, 그럼 말하는 자체 그 사람도 죽고 말을 듣는 자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불일 듯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뱀이 또 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뱀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꼬매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제가 봤을 때 저희 나라에서는 시기심과 이 쑥덕거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비방하는 자들은요, 그러니까 쑥덕거림은 전문적인 용어, 쑥덕거림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뒷담화 이렇게 말하거든요. 뒷담화를 하다가 비방하는 자들은 이걸 공론화시키는 게 이제 비방이에요.
뒤에서 숙덕숙덕 거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을 다 공론화시켜가지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까 9시 때도 모른다 그랬는데 저는 이건 정말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명성교회 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TV에서 PD수첩을 다 봤잖아요. 예, 명성교회 PD수첩에 나오기 전에 이미 목회자들과 교인들, 성도들 간에는 이미 이 숙덕거림이 있었어요. 그 교회 이랬다 저랬다 오랫동안 성도들, 특별히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 국민이 보도록 공론화시킨 게 PD수첩이었어요. 저는 이게 기자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아니면 비방인지, 밑에 감춰있던 것을 드러내서 비방인지 가치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즉 명성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기초적으로 숨어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기자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춰야 될 비밀을 드러내는 일인지 저는 그걸 모르겠다고요. 만약에 후자라 그런다 그러면 이 기자야말로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벌을 받을까요? 얼마나 큰 벌을 받을까요? 그래서 차마 설마 그게 비방한 것일까라고 느낄 정도로 여러분 기자들은 드러내는데 전문입니다. 그런데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비방이에요.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비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숙덕거리다가 이제 그럼 내가 그것을 총대를 메고 내가 말하지 그러는 순간 비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이런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라고 나왔고요. 갑자기 사람들의 이야기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하는 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라는 게 중간에 딱 나왔어요. 이게 뭐냐? 이 모든 마음의 근거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에서도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은 안 하죠. 그런 생각 꿈에도 갖지 않지요. 자기는 그저 숙덕거렸을 뿐이고요. 자기는 그저 시기심을 발동했을 뿐인데 바울은 그 마음의 근저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열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능욕입니다. 능욕은 뭐냐면 거만함을 이야기합니다. 거만함. 이 거만함은 남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고요. 이 특별히 자존심을 높이는데 이 자존심은 신에게 대한 자존심,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는 내 환경, 내 부모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의 모든 것들, 나의 키, 외모, 지식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그거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만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나는 이거 싫다.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했고 하나님이 예배 주셨는데 나는 이게 싫다. 이런 것들은 거만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만함. 그리고 14번째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는 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알 거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만은요, 내적인 교만이 있고 외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내적인 교만은요, 누구나 사람들은 다 내적으로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네 그럴지라도 속으로는 웃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다 교만한 척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흉흉한 소문이 하나 있는데, 흉흉한 소문이 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에 부임하러 갈 때, 제일 먼저 버선발로 뛰어와서
역에서부터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사람이 목사를 내쫓는다 항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나와야 돼요. 다 집에 계셔야 되는 것인데 꼭 튀어나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목사님에 비하면은 신발끈을 하다가 나중에 신발끈으로 묶어버려요 목사를. 내쫓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때요? 겉으로는 뭘 합니까?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향적 교만함입니다. 누가 봐도 교만해요. 누가 봐도 당당합니다. 누가 봐도 쟤는 그냥 교만해요. 1번 내면적 교만함, 2번 외향적 교만함입니다. 누가 더 교만합니까? 시작. 외향적 교만함이 더 큽니다. 왜 외향적 교만함이 더 크냐 그러면, 우리 몸에 암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암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암은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자각 증세가 없다가 내 속에서 다 병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암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자각 증세가 없던 암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자각 증세가 딱 생기면은 말깁니다. 손 못 대요. 여러분이 내면에 교만함을 갖고 있다가, 일평생 내면에 교만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남들에게 표현이 되기 시작할 때, 외부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쟤는 교만해라고 보일 때, 그때 여러분 말깁니다. 무슨 말깁니까? 지옥 가기 직전이라고요. 그게. 그런 사람들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똑똑이들어야 됩니다. 참 저 사람은 교만해, 이런 소리를 몇 명한테 듣기 시작하게 되면 당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용서를 비십시오. 하나님, 내 교만이 인격을 넘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지옥 갈 중병 말기병이니까요. 교만함은. 그런데 이 교만함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그 다음에 자랑입니다. 자랑은 뭐냐 그러면요,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했고 소유했다는 것을 주장함으로 칭찬받기에 갈급한 자예요. 자기가 무엇을 소유했고 자기가 무엇을 획득했다는 것에 대한 칭찬받기를 갈급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여전히 소유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소유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다 그 자랑하는 사람이 그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한마디 한다면 면자를 하나 붙여요. 면자를.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목사님, 이 교회 증축하는데 얼마입니까? 제가 목사님 그 사역을 해서 제가 이 증축한 지 얼마입니까? 왜? 제가 감당해야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용돈, 목사님이 뭘 내가 해야 되겠. 그럼 제가 그러죠. 그냥 지금 10만 원만 주면 안 되겠냐? 나중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좀 안 될 때. 왜? 저는 이거 된다면, 이게 이루어진다면 그런 사람 숱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내가 이게 된다면 얼마나 내가 떳떳합니까?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사법고시 공부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왜 사실을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 법조계가 썩었습니다. 저는 이 법조계를 개혁할 겁니까? 개혁할 겁니다. 야, 사실은 합격해라. 그러지 말고. 결국은 떨어졌죠. 붙을 리가 없죠. 그렇게 사법고시를 합격하면이라는 것,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상상을 해가면서 자기가 무슨 대한민국 검사인 마냥.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랑입니다. 아직 자기가 도달하지 않았어요. 목회자 자랑이 뭘까요? 성도가 몇 명 모인다. 우리 교회는 성도가 100명 모이는데 다른 걸 가지고 10,000명 모인다. 목사님 교회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요. 오지 마세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획득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서 알림으로 말미암아 칭송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자랑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보다 뛰어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뛰어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악을 새로 개발해내는 것이에요. 신종 악을 개발해내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뛰어나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이 뛰어납니다. 놀랍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용했던 그게 지금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데 불합리하게 돼버립니다. 겨우 몇 년 전인데 지금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을 못하니까.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악을 도모하고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희 자녀들이 2년 6개월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왔잖아요. 와가지고 저는 이 자녀들에게 다 마음가짐 하나 있었어요. 너희들은 공부에 특별한 빛이 안 보이니까 이 언어를 잘 해가지고 잊지 말고 이 언어로 먹고 살면 안 되겠니? 근데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냐 그러면 와가지고 계속 그 스페인 방송을 보면서 그 방송을 보면 언어가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빠, 아르헨티나 방송은 재미가 없으면 못 보겠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혹시 80년대 중반에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 노래 아시나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노래 있어요. 80년대 중반에 김범순가 이병순가 뭐 그런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막 목소리 염소 목소리 하는 그 노래가 있었어요. 차마 제가 부르지를 못해요. 왜냐 그러면 저 전곡 다 외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부르지를 못하겠네요. 어쨌든 그 80년대 그 노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런 풍이 지금도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걸어다니면요 송창식이나 송대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노래 불러요. 그것 보다가 한국의 K-팝을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 절대 아르헨티나 방송 못 봅니다. 절대 못 봐요. 그래서 K-팝만 보다가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다가 그렇게 아르헨티나 그 보라 그래도 못 보더니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은요 극단적으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화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문화랑 달라요. 우리나라 문화는 정말 우리나라의 문화에 딱 빠지잖아요. 일본이고 미국이고 영국이고요 전부 다 송창식이에요. 송창식하고 방탄소년단하고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잘 느끼실지 못 느낄지 몰라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17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그게 다른 말로 우매함입니다. 이 우매함, 무감각함은 뭐냐?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력이 떨어진다. 어떤 이해력이 떨어지냐면 이 세상의 이야기할 때 눈이 총총하니 초롱초롱한 이 세상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잘 알아요. 부동산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무슨 문화도 잘합니다. 근데 신앙 얘기 딱 하면은 묵직해져요. 그 이야기를 빨리 지나가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신앙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겨워지고 여러분 그런 자가 무감각합니다. 우매함입니다. 그 다음에 배약입니다. 배약은 뭐냐? 약속을 어기는 것이에요.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배약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수련회를 엄청나게 많이 인도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기획을 했습니다.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수련회를 제가 수련회를 갔다가 장소를 정하고 강사도 정하고 수련회 회비도 정하고 이런 일을 수없이 많이 했었어요.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완전히 견적이 잡히죠 이제. 그럴 때 이 수련회를 집행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인원 체크입니다. 인원 체크예요. 야, 너 갈 거냐? 내가 정말 너에게 부탁을 하는데 만약에 못 가면 지금 말해다오. 왜? 장소와 음식의 문제 때문에 너무 큰 걸 얻거나 너무 많이 준비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좀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목사님 가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수련회 당일날 목사님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많은 자들이 약속을 어깁니다. 교회에서, 그것도 수련회 갈 때. 우리나라 사람 약속 어기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게 배약이에요, 배약.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놔버릴 때 나타나는 것 중에 우리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게 뭐냐면 시기함과 그 다음에 쑥덕거림과 그 다음에 약속 어김이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 다음에 무정은 정이 없는 거죠. 정말 정념이 없다, 이 사람. 정말 정이 없다. 무자비, 21번째 무자비는 어떻습니까? 남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고 아무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1가지의 바울이 지적한 21가지의 죄 항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왜 큰 문제냐 그러면요. 일단 이런 죄,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죠.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버려뒀다.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동안에 우리 사람들은 이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득한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21가지의 법령에서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덜 강하고의 문제지 다 들어가 있죠.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덕적인 이유와 신앙적인 이유로 딱 잡아요. 야, 길동아, 너 그거 하기엔 쪽팔리잖아. 하지 마. 남들이 느끼면 안 되잖아. 너 이름 있잖아. 딱 잡았어요. 부끄러운 짓 하지 마.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 억압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것들은 내오지 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냐면 하나님이 이걸 딱 놔버리겠다는 거예요. 놔버리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짐승이, 원래 인간이 짐승 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짐승이 인간 위로 올라가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됩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쥐를 너무나 징그러워하죠. 쥐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근데요, 쥐는요, 지 새끼 안 죽입니다. 쥐는 자기 새끼 안 죽여요. 그리고 동물의 세계, 짐승의 세계에서도요, 때때로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도 있어요. 때때로는. 그러나 거의 대부분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는 키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1년에 출산하는 사람이 40만 명 아이들이 출산해요. 약 40만 명이. 1년에 뱃속에 있는 지 애를 34만 명을 죽입니다. 전 지구에서 지 새끼를 죽이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낙태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원 감축, 인구 감축 어림도 없죠. 거의 100만이 태어나는데. 근데 태어난 수하고 낙태로 죽어가는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종족이, 어떤 짐승이 이렇게 자기 새끼를 죽입니까?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합니까? 그런데 자기 새끼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 길거리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낙태 합법화 운동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죽이게 달라는 거죠. 어차피 1년에 불법으로 30만 명 이상이 죽는데 합법화 시켜달라는 것이죠. 저는 그들의 피켓을 보면서요, 뱀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낙태하는 줄 아십니까? 낙태도요 3분의 2가 기혼 여성입니다.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 인생이 안 좋으니까 그래요, 낙태를 할 마음이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기혼이 낙태하는 것은요, 자기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여요. 이게 바로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아무렇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32절 봅시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 같은 행실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21가지 죄 명백하게 보십시오.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이게 단지 바울이 우리에게 겁주려고,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러면, 아까 30절 말씀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가 아니면 29절부터 31절까지의 죄가 여러분에게 서서히 없어져야죠. 서서히 없어져야죠.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여전히 살기등등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쑥덕거리고, 여전히 남 잘된 거 배 아파서 못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비둘게 했을 때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짐승이 성폭행합니까? 어떤 짐승이 핵폭탄으로 인류를 멸절시키려고 그럽니까? 짐승보다 못하는 삶을 살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부 다 이 공동체가 나를 시샘한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인데, 그러면 진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죄악된 것을 하나님이 단 한 푼도 절제하지 않고 다 풀어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이 땅에 살 때는요, 우리의 도덕적인 것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는 형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억제가 돼요. 근데 지옥에는요, 억제가 안 되고 다 풀어지는 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평생 남을 숙덕거리, 뱀처럼 푸쉬푸쉬 하면서 숙덕거린 사람이, 잘 보십시오. 이게 오랫동안 숙덕거리면 인격이 돼요. 인격이 되면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남 이야기 안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천국 다 가보십시오. 그럼 영원토록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들은 비록 힘들지라도 자기들의 전문가인 지옥에 가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의 결과는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다 그러면 두렵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겨우겨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여러분 절대로 이 상태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방금 21가지의 일들을 합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강하게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죄송하오니 이런 마음을 나에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 두는 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